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난 꽃들이라. 오 하나님 이제부터 주의 재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알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요가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재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요가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재단 열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아멘. 아유, 오래됩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목청을 높여서 찬양을 하니까 갑자기 목젖이 쓰려고. 할렐루야. 옛날에 찬양을 굉장히 인도를 많이 했거든요. 기도원에서 궁집회, 옛날에 궁사였습니다. 이제 살아납니다. 궁집회 인도하면서 찬양을 많이 했어요. 찬양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동산을 걸었더니 참 은혜됩니다. 아멘.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한 사람이 180입니다. 이 노래 부르기 전에 이 노래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 사랑하는 형제 선교단에서 저희들이 활동할 때 저는 이 노래를 몰랐어요. 근데 우리 정진호 형제가 기타맨이거든. 찬양 부장이었다. 근데 정진호 형제가 이 노래를 몇 번 부르는 걸 내가 들었는데 입력이 됐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원래 이 노래예요. 네.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네.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형제 자매 좋은 걸 어떡합니까? 형제 자매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네. 형제 자매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양문교회 양문교회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양문교회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네. 양문교회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아멘. 이 양문교회로 받게 되네요. 네. 제가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오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멀고 가까운 당신인데 여기서 오기가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그 마음 정해가지고 오기가 보통. 근데 이제 이게 째개지고 나눠지니까 뭐 전화를 받았어요. 뭐 필요하다고 마음이 바빠가지고 막 할렐루야. 마음이 통하고 하나 되니까 금방 와버리더만. 그 전에는 진짜 오기 힘들었어요. 저번에 세미 자매가 어서 오라고 그랬어요. 가면 밥 주냐고 그랬지. 나 밥 먹으러 왔습니다. 밥 먹으러. 네. 교회 생활이 정말 좋습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교회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고립돼요. 고립. 제가 고립돼봤거든요. 야, 죽을 맛이에요. 사는 맛이 아니에요. 죽을 맛이. 그리고 어찌어찌 하나님 은혜로 영식 형님 만나고 지우 형님 만나고 자매님들 만나고 제가 생기를 받아서 그냥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이 됐어요. 영생. 근데 그게 복음적이더만요. 영생.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라고. 영생. 영생 아우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요 요한복음을 계속 들었어요. 내가 너희 이루는 말이 영생이라. 영생이 뭐 그런 게. 아멘. 오늘 영생을 얻으려고 또 왔어요. 이미. 네, 살려고. 시간이 갔는데 오늘 또 와서 하시죠. 형님 나오셔서 진짜 하시죠. 순천교회가 지난날에 순천교회는 이제 문을 닫았고 이제 진실로 양예문의교회 양문교회가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네. 그 양문교회 시작되면서 김동애 권사님이 취임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야, 보통 회갑이 아니네요. 정말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 마지막인데요. 그렇다면 인자는 누구고 인자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는가 어제 잠깐 교통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인자를 어디서 만날 것인가? 만나야 먹잖아요. 만나야 만질 수 있고 만나야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인자를 어디서 만날 것인가? 어디서 만나는가? 이건 우리의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로 34절 그리고 38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날은 예비일이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르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언휘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 들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니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오늘 주제절은 41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제가 종교 생활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해가 되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원본 그대로 말씀 그대로는 인식은 하지만 그 부활을 설명할 수 없는 내 것이 아니니까. 이게 이제 모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 키워드거든요. 기독교는 부활이 중요하다. 어째 세상적으로 말하면 종교라기는 그렇지만 부활이 없으면 오늘날 우리 이 신앙은 올 수가 없었어요. 죽음이 결과가 아니고 부활이 결과입니다. 참 이거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 많은 걸 다 했지만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했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넘기워져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게 오늘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상태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뭘까? 죽어봤어야 알지. 쉽게 말하면 죽어봤어야 알지. 죽고 살아나는 경험이 있어봐야 알지. 그럼 인자와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분명히 여기 요한복음 19장 30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 말 중에 시체가 계속 나옵니다. 시체. 예수의 시체가 몇 번이나 걸어갑니다. 시체란 말은 생기가 끝난 상태를 시체라 그러잖아요. 생기가 끝났는데 살아난 게 부활입니다. 그렇다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소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던 사람인데 그 생기가 사라져버립니다. 그 죽음이랍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생균형이 아니고 생기가 사라져버렸다. 이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뭐냐? 하나님의 그 생기가 다시 회복되고, 이게 부활이에요. 네.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부활이란 다시 붙여에다가 살 활자인데, 뭐가 다시 사는가? 우리 육체가 다시 산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죽었던 그 생명이 다시 하나님이 살아났다 이거예요. 아멘.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진정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와 그리스도, 부활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분명히 인자는 팔리워서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했어요. 이 말을 제자들이 여러 번 들었잖아요.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거 안 죽어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부활에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걸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후 2000년 역사가 흐른 후에 그 진정한 진실의 부활이 우리에게 왔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부활하고 나니까 이거는 살지 마라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 그 DNA, 다른 말로 오늘날 말로 그 생명의 DNA가 우리에게 불어넣어집니다. 불어넣어지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가 산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쉬운 순리예요, 순리. 그런데 왜 어려운가? 체율이 안 되니까. 몸으로 경험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만 돌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한 소임, 발만, 소명이 깊이 밀려와가지고, 아,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이 부활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인자를 우리가 나누는데 전 모든 것을 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영생, 이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그 영생이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 우리 영희 자매하고 영생 아우하고 지금 영생이 시작됐잖아. 아멘. 왜 그럴까요? 불과 2달 전에는 완전 따로 국밥이었잖아. 완전히 사망이었잖아. 뭐가 사망입니까? 하나님의 영과 이별이 끊어진 거, 그게 사망이잖아. 근데 사실 우리 죽음은 별로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죽음을 전부 다 횟수로 치면 10몇 번이에요. 그런데 다시 깨어나도 그 죽음은 모르는 거예요. 죽음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기 때문에 이걸 인식이 안 돼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임사체험을 해도 죽음은 몰라요. 그런데 뭘 아는가? 부활은 알아요. 왜? 제가 몸으로 누리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형제는 어둠이라는 한 형제를 만나기 전에는 그 생명이 안 왔어요. 그 생명이 오질 않았다. 늘 몸부림쳐 갈망하고 몸부림쳤지. 그 생명이 안 왔다. 그러나 행위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만난 후 그 인자의 향기를 맡고 그 인자의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저에게는 그 생명의 빛이 오고 그 생명이 있다고 오고 나니까 전에 했던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 억지로 내가 의지적으로 뭐 했던 게 이제 두 번 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원이 형제가 그때만 해도 진원이 형제가 나는 1년 사업 계획을 짜고 1년 뭐 하고 계획하고 다 했던 형제예요. 근데 진원이 형제가 연락이 왔고 제가 힘이 다 빠진 상태로 진원이가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그따위 스토리를 하면서 어디 빠졌어. 너무 때버렸어. 다시는 무술 하지 마. 왜? 개념이 없어. 그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비로소 36년 동안 제가 예수 이름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는 그 말이 내게 적용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수없는 복음을 전거했고 수없는 봉사를 했고 수없는 10의 5조까지 드렸어요. 구제하려고. 절간 밑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버스 타면 운전수인데 양해를 구하고 내릴 때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 택시를 타고 그 사람이 아멘 예수 믿겠다 하고 갈 때까지 차비를 내가 계속 주면서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내게는 부활 생명입니다. 그런데요, 한 인자를 만나서 그의 심판을 먼저 받았잖아요. 형제는 어둠이요, 심판받고, 그 다음에 그 형제의 닭똥 같은 눈물과 그 헤어가지고 빛나는 그 얼굴에서 퍼져나오는 그 인자의 향기 딱 맞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처음 본, 아직 이름 성도 몰라요. 그래갖고 함께 울었어요. 이게 뭐냐고. 이거는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그 형제 손을 잡고 아침마다 출퇴근했죠. 그런 다음에 제 안에 모든 캐셔마크, 성경 속에서 난해한 구절들, 캐셔마크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 생명이 오니까. 그 생명이 오니까 열리기 시작해요. 신구역서는 31,107구절이 난해한 구절이 없는 거예요. 다 열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영이 오니까. 인자가 오니까. 그럼 그 인자를 어디서 만날 것인가? 그 인자를 만나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인자라는 말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아들은 맞는데 이는 내 사랑하며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치신다.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며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치신 자이기 때문에 육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이 아니고 그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부어진 그 사람이 인자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게 했을 때 그 형상과 모양,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년이고 맏아들이시지만 그가 24시간 살았을 때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다 그리스도가 되어버렸어요. 인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인자의 향기, 그 그리스도를 딱 살리는 영혼을 받고 나면 사망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사망에 매이지 않습니다. 죽음에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당하고 마지막에 그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 거의 100세에 가까운 나이 이르기까지 이 사이에 있었던 12제자와 폴리갑, 많은 그 사도 요한의 수제자가 폴리갑이잖아요. 많은 그 모든 사람들이 사망과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화형당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안중근 의사, 이준 여사 이런 사람의 정신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나라에 안중근 열사, 의사처럼 그런 사람이 수많이 나오면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대한민국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인자로 오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멘. 제가 이 세계를 알고부터 조금 전에 영생하고 불렀던 한 사람이 좋은 걸, 원래 예수님이 좋은 걸 이 노래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예수라는 말이 빠지고
한 사람으로 들어가는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 한 세 사람이 제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데 사랑스러운 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알든 모르든 간에, 아직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이걸 알고 나니까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기도 맞고 배로 차이기도 하고 종이 뚫는 펀치는 내 머리를 내리 찍으려는 형제도 만나고 여러 사람 만났는데요, 전혀 믿지 않고 더럽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례했어요. 이성이에요. 내가 피하거나 내가 아이고 용서를 피하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완전 장막이 되시더라고요. 나도 보호하셨지만 그 형제를 살리시더라고요.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고 예수의 사역이었잖아요. 스데반도 그렇게 돌무더기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간혹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인간화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보내진 사람입니다. 우리 인식 가지고 예수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예수도 어떠할 수 있다, 뭐 마리아에게서 나서니까 그렇게 유축을 하는 거예요. 유축. 그렇다면 예수가 우리의 구속주로 올 이유가 없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가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마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을 꼭 정독해서 외우시고 예수를 알려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당당하게 선포하신 분이에요. 무슨 용기로 그랬을까요? 아버지 영이 자기를 채우고 있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이분이에요. 우리 육체와 동일시한다고요? 육체는 맞죠. 육체는 맞아요. 마리아에게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 육체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완전히 체질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의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경험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실 수 있는 참 사랑이다. 저는 이 생명의 영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하고 따로 국밥이 안 됐어요. 이제 그가 내가 그 안에 살게 하신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늘 들려오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사람. 이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박수민 자매가 뭐라고 할 때 미쳐버렸다. 미쳐버렸다. 왜요? 잠자마다 계속 할렐루야 하니까. 저는 자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는데 자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우리 자매가 깨웠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잠드는 가운데도 그 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난 이걸 경험한 거예요. 우리 육체는 분명히 수면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흐르면 우리 영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쉬든지 잠을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한다 하는 이 말이 아멘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잠시 잠깐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이란 말은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된 상태예요. 그게 인자예요. 그 인자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 자신으로 가능한 만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육체가 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동시에 대전도 가고 동시에 부산도 못 가잖아요. 근데 한 곳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서. 갈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했어요. 통화를 얘기를 쭉쭉 하는데 엉엉 울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전화 통화로 다시 살아나버렸어요. 아직 아무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새로 한 몸이 된 사람이 많아요. 꼭 우리 몸이 가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전화로. 요즘은 영상도 있어가지고 볼 수 있잖아요. 또 생명의 영은 흐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대전에 이순희하고 서울에 하여튼 영이잖아. 얼굴 보기 전에 그래 됐어요. 통화로. 이거는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자신이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자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예수님이 하도 각색 병등자를 고치고 이를 많이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가까이 가는 어떤 여인이 그 옷자락에 손을 댔어. 몸에도 댄 게 아니고 옷자락에 손을 댔대. 근데 그 여인이 나음을 입었대요. 이거 저는 제가 이렇게 회복되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후에 저는 아멘했습니다. 저에게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옷자락이 아니라 전화통 대고 그랬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가만히 있나요? 아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있을 수 있나요? 그럼 화가 임한다는 마음이 밀려옵니다. 왜?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복이 가해져 버려요. 사그라진다니까요. 마중물 한 바가지 부어주면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그런 사고로 마중물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내가 계속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고 마중물 한 바가지 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곳곳마다 부어주면 그것도 계속 솟아버려요. 지금 영생 한번 보세요. 계속 뭐 제가 뭐 하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뭐 너무 좋아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아우야 내가 한 게 뭐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너를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입으신 것 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나는 그냥 내게 오신 주님을 표현한 것 뿐이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매일 필요도 없고. 정말 이제 저희 자매가 이제 허락을 하나 해줬는데요. 한 10년은 뛰어보세요. 한번 하더라고요. 지금 70이 넘었으니까 10년 건 80 아닙니까? 80까지 되겠어요? 정말 우리의 영원한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요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제 인생을 두고 지금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맑은 기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현대중공업에서 33년 정년 퇴직하고 난 다음에 맑은 기업이랑 장애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고 그래서 저기 지금 대구 경북 본부장을 맡고 있어요. 영업본부장.
이름은 영식이지만 영을 영자도 몰라요. 진짜. 내가 밥 먹기 위해서 남인데 가서 하소연하는 거 절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하려고 빼고 했어요. 그런데 울산교에서 함께 교회 생활했던 정진원 형제의 사원을 따라왔던 부서장이에요. 구자원 형님이라. 그 형님이 자기 아들이 장애자예요. 지적 장애자. 그 아들이 맑은 기업에 일하고 있었어요. 장애인 기업이니까. 그래서 이 형님이 자기 아들을 취직시켜주면 자기가 회사를 위해서 도와드리겠다. 이래 돼가지고 아들 덕분에 회사를 돕다가 이 형님이 시작해서 회사를 3배로 키워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기 아들 장애자 하나 써준다고 해서 돕고 해가지고 자기가 들어갈 때부터 3배를 키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대표이사하고 사람들 좋아하겠습니까? 그 구자원 형님의 이빨, 다른 말로 권세는 그것을 묵혀 들어가는 거죠. 그 형님이 저보고 연락이 와서 현수가 지금 뭐하노? 예, 남산병원에 환자 봅니다. 그때 간병사 했어요. 1년 반 동안 똥 오줌 받아내고 관장시키고 인생 막장 드라마를 1년 반 동안 했습니다. 제 팔자에 없는 거예요. 했는데 그러고 있는데 형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뭐 하는 데입니까? 영업하는. 아이고 형님, 영업은 제가 거쳐 못 가는 거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영업한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두 번 거절하고 세 번째 거절하려는데 형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시가 내가 네하고 현대중공업에서 같이 근무해봤지만 너만큼 사람 좋아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 사람 좋아하면 다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 앞에 내가 거절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멘하고 내려가 봤어요. 막상 내려가서 형님은 따로 있고 사장을 만났어요. 휠체어맨이에요. 장애자예요. 대학교 다닐 때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졌다는 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 스토리를 내놓고 자기가 장애인이 되어 보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기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 그 처절한 극복기를 가슴에 품고 기업을 시작한 게 맑은 기업.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영어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도와야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사장님에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방 이게 뭣도 모르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랬다니까. 그때부터 그게 2017년 2월달 12월달에 2016년 12월달에 오픈, 대구 지사를 오픈하는 2017년 2월달에. 그러니까 지금 얼마 됐어요? 거의 8년 지나가죠. 그런데요, 제가 영업을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왜 이 말을 하는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의 영이 따라다니다 하면 뭐하지만 지금 함께하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관공서, 학교, 공공기업, 회계, 재무 담당자들 만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대구 광역시청을 찾아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참 무식이 용감한 줄 찾아가서 제가 이런 제2 명퇴하고 난 뒤에 하는 분들 좀 도와주시면 장애인 복지과를 찾아가니까 우리는 장애인 기업을 도와주는 건 아니고 장애인을 도와주는 게 이러더라고. 그럼 어떡합니까? 저기 가면 기업 지원과라고 있는데 그거 한번 가보시죠. 그럼 삼격동에 있는 찾아가서 대화를 했어요. 팀장님들 이야기해서 자초지종 하니까 회사가 어디요? 울산이다. 울산은 안 됩니다.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지 다른 타도 다른 지역은 안 합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 그 소리를 듣다가 가만히 좀 왜
사업자 등록증이 남대구인데 남대구 세무서에 세금을 내는데 중얼거렸어요. 이 말을 들은 주무관 밑에 쫄다고 주무관이 그 말을 듣더니 잠깐 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나 혼자 중얼거리는데 그걸 들었는가 봐. 사업자 등록증 한번 봅시다. 돈이 남대구거든요. 남대구 세무서인데 아니 이거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 주무관이 뭐라는지 알아요? 가셔서 회사 속에서 하고 또 각종 인증서들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좀 기다려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한 보름만 기다렸을 거예요. 공문이 날아왔어요. 대구광역시장 붉은 도장을 정결 찍어가지고 뭔지 알아요? 장애인 기업 물품 구매 협조 건 해가지고 꽝 찍어가지고 큰 공문이 하나 나와. 참조하라고. 이거 들고 찾아가라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것이 저에게 그렇게 효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걸 들고 관공서 대구 8개 구청, 군청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 공공기업 전부 합하면 거래처가 얼마 되는 줄 알아요? 1350개. 개인은 제외하고 사기업도 제외하고 그때부터 제가 1년에 2번씩 대구 전역을 한 바퀴 돕니다. 이 공문 들고 그리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또 마중물이 되죠. 회사 난리 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영업에 실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다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불러서 저보고 영업 직원들 교육 좀 시키더라고요. 뭘 시켜드릴까요? 제 시킨 대로 할래요. 네, 할게요. 사람만 좋아하면 됩니다. 사람 좋아하는 놈이 한 명도 없는데 자기 실적, 자기 어떤 것만 셈하지 그 관심 없잖아요. 저는 실적 상관없거든요. 밥만 먹으면 되니까. 사람이 목적이잖아. 사람이 문제잖아.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한 사람만 만나면 나는 성공이잖아. 희한합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실적이 반토막 났는데 코로나 팬데믹도 나는 2배가 나는 거예요. 아, 이거 누가 했어요? 제가 했습니까? 1000만 원 나왔어요. 하나님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습니다. 네. 저는 경험한 바입니다. 여의 정의는 현저하고 진호입니다. 제가 왜 이래 당당한지 아세요? 저는 가진 거 없어요. 지금도 전세 살아요. 자가용도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땅만 시시예요. 세상에서 원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어릴 때부터 배운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심한 구절이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꾸리라. 이게 받쳐버렸어요. 저는 돈 모으는 데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럼 뭐 내 집이 있을 수가 없죠. 자가용이 있을 수 없죠. 근데 거리에 잡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밥 굶어 본 적 없고요. 현대 중무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그 직장에서 왜 돈 못 모았네. 여기 다니는 돈 나는 복음 전한다고 길에 다 뿌렸다. 형제들 밥 사주고 차비하고 외국 선교하러 가고 그런데 다 썼다. 내가 남은 게 없다. 그리고 우리 마누라인데 저축통장 가지지 마라. 보험 들지 마라. 우리 책임은 하나님 책임. 정말 무식하죠. 대국에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기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의 생명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손해본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손해봐야죠.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제 평생 하나님 저를 실망시킨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알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저를 실망시킨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뭘 잘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나는 어릴 때부터 받은 이 예수,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 이 한 사람을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알든 모르든 간에 내 만큼 했습니다. 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양문교회에서 여기가 기초석이 되어가지고 여기가 전초기지가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요한복음 19장 41절에 오늘 요절이거든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습니다. 이미 못 박히기 전에 동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못 박히고 나면 그것이 동산으로 화합니다. 예수가 못 박히신 곳에 뭐가 나왔어요? 부활 생명이 터져 나왔잖아요. 부활 생명이 터져 나오면 온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없어서 문제지. 부활 생명만 나오고 나면 나를 멀리하고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 다 밥이 됩니다. 이건 경험입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기심의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사람 치고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다.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네. 바울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무소부재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우리 육체가 없으면, 인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은 하나님. 절대적으로 필요하답니다. 우리를. 그거 우리가 딱 잡자고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 아무도 못한다. 이 마음만 딱 알고 나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야. 당신의 인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사람으로 딱 단장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의 얼굴로 사용합니다. 예수를 보니 하나님, 도마가 뭐라고 부르겠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사람인데 도마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베드로도 모든 제자들도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체휼한 만큼 우리는 그대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체휼하지 못한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제가 부활을 모를 때 부활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인자를 모를 때 인자 입에 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인자의 맛을 알고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야,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6장, 10장까지 에키스가 다 들어있잖아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멘.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누구로? 예수로, 그리스도로 살린다. 그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껍데기 예수가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라니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분량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그리스도를 현실화, 보편화,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영생 아우가 불렀던 주님 예수 나의 동생, 이게 제 자신이 돼요. 제 노래가 돼요. 제가 이 작사자가 장욱조 목사거든요. 지금 이런 같이 다리가 있고요. 근데 이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당신은 나를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들어 줬어요. 정말 우리 모두 따로 국밥이 아니고 예수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하나로 임마누엘 때는 이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다. 이 말은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갈빗뼈를 뽑아서 덮는 배필을 졌다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깊이 잠들었단 말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은 것이 뭐가 나왔어요? 그 생명의 부활생명 하와가 나온 거예요. 하와하고 아담하고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것에서 그것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담의 고백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 십자가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그 동산이 있으니까 또 발생하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배필의 모형이고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도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닌데 이제 주님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등례를 밑바닥에 따라가고 체미를 거기에 붙이고 곳곳에 연결해서 진화와 현주를 붙이고 마지막에 저까지 불러서 함께 연합하게 하고 이렇게 그 당신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주신 거예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이 영원한 세계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당신의 그 영으로 우리를 덮쳐서 오직 우리의 육체는 당신의 성전이 되고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소리 높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마 오늘도 이 시간 이후부터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원한 나팔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